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하던 일 잠시 멈추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람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람 나를 살리신 그 사람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길 가렵니다. 희망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엘리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수요 예배 영상 녹화할 때마다 너무 감사를 드려요. 코로나 광풍이 불어오면서 바로 신망의 교회는 수요 예배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전 수칙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꽉 차야 되니까. 그나마 엘리엘은 넓은 강당이 있어서 안전 수칙 준수하면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달 전부터 강화되면서 엘리엘도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면서부터 이제 영상으로 드리게 됐는데 덕분에 이 신방예까지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이 신방예 수요 공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히 드려야 할 이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요, 못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또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보이기를 힘쓰라 했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하고 기록한 말씀처럼 보이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또 우리의 믿음도 더 뜨겁게 변화되거든요. 특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들 다 되셨죠? 핸드폰 좀 껐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진동으로라도 해놓으시고, 설교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핸드폰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핸드폰도 좀 꺼놓으시고, 혹시 집에서 들으신 분들 부엌에 북 올려놓고 가스 틀어졌으면 좀 잠그시고 정스럽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오신 예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주요 예배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아멘.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상 볼 줄이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예, 김부선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 가운데서도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지칩니다.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아멘. 행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신령하고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자신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되어 주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면서도 주님의 의보다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며 죄라는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행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 죄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 믿는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 정령 충만함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만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코로나라는 큰 광풍 가운데서 우리 신망의 공동체와 장애인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평안한 가정 주시고 귀한 일터와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때론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태해졌던 믿음이 새롭게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듣는 자가 복되며 듣고 깨닫는 자는 더욱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욕먹이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속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잘 잡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신경 쓰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을 더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무지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중에 지키시고 은혜로 도와주신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에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고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내가 지은 내 일생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죠. 한마디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이 있다라고 밑줄을 긋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세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첫 설교 부분으로 마태복음서에서 강조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따라서 해보세요. 산상보훈이라. 예. 산상보훈.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보배로운 최고로 귀한 말씀이다 라고 밑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이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인생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건축자.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물론 같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은혜가 다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은혜를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한 편을 썼어요. 누가 요청을 했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그걸 이렇게 보더니, 집사님, 이렇게 마무리가 너무 그냥 급변하게 그냥 딱 잘라먹고 마무리된 느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되겠다. 사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요, 딱 글자 수까지 길이를 한정을 해주셨어요. 쓰다가 보니까 글자가 딱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단을 딱 잘라먹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걸 발견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새벽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혼해지면 밖으로 나가 운동 겸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허리는 낫지 않지, 아프고 허리 아파서 운동을 못하니까 몸 불지, 약해지지, 갖가지 병 생기지. 이대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이 피 울기도 하고 이렇게 약해지기 전에 닳아지기 전에 더 열심히 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성도들 앞에나 가족 하면 대부분 목사님 하셨어요. 만큼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게들 칭찬도 해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많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제 지내놓고 나이 들고 몸이 약해지다 보니까 정말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건축가로 비유를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일생이라고 하는 건축을 해나가는데 1층 짓다가 2층을 지어야 되는데 1층에서 마감 딱 해버리고 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글을 쓰다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잘라 먹으세요? 아니 그냥 보고 다른 사람이 느끼잖아요. 그러듯이 내 인생의 마무리를 딱 잘라서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조금만 더 건강하다면 시간이 있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돼 하고 기도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10층 짓다가 5층 짓고 마무리해 보세요. 목적대로 못 짓고 건축물이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숨을 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것은 이 문제 없이 지어 가도 부족할 텐데 코로나 때문이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런 질병 때문이라든지 그런 가정 불화 때문이라든지 또는 뭐 강도를 만났다 등등으로 어쩔 수 없이 한 번밖에 짓지 못해서 일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일생의 내 건축물이 다른 어떤 이 요인에 의해서 짓다 중단이 되어진다든지 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된다든지 짓다가 장착 부셔서 다시 지어야 하는 이 불상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이 한 번밖에 없는 일생 속에서 아니 지금 지어나가도 부족할 텐데 부셔버리고 다시 지어야 한다는 이
고통을 생각하니 없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많이 동참 좀 해주세요. 아니 신방의 소속 조직원들이잖아요. 우리 엘리엘 조직원들이잖아요. 같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누구는 뭐 그냥 시간도 없는데 듣기 싫은데 그러고 예면해 버리고 마는지 배짱도 좋다 싶어. 하나님께서 신망의 교회에 불러주셨다 그러면 신망의 조직원이잖아요. 구성원이잖아요. 한 배를 타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자 하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다. 배짱도 좋지. 새벽기도 동참하셔서 은혜 받는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가슴을 도려는 절규의 음성으로 들려요. 오늘 새벽기도 들으셨어요? 네, 기도하신 우리 김부성 선생님 들으셨죠? 들으셨대. 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증거하고 저도 기도했잖아요. 들으셨죠? 이걸 다른 분들이 듣고 목사님 말씀 속에 절규가 들어있어요. 사실 쉽게 그냥 원고 읽으면 편해요. 그 기도도 그냥 편하게 그냥 액센트도 안 주고. 근데 예수님의 심정이 한번 돼보세요. 이 설교를 하면 예수님의 심정이 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거기서 살고 있는 그 택받은 민족을 보고 어떻게 하시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암탉이 병아리를 부르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려고 이렇게 십자가까지 지면서 너희에게 살 길을 주었건 너희들이 못하고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 우셨잖아요. 그 심정인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들 우리 성도들이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주인공들처럼 또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한나처럼 사무엘 들어 사용하시고 복의 주인공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딱 들을 때 아멘하고 끝나버리니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못 되잖아요. 한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이 노한나 집사님 반조해 주느라고 매주 이렇게 고생하시지. 고마워요. 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의 믿음, 한나의 믿음. 그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점차 없어져 가지고 말씀 들을 때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들을 때마다 그 갭이 없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갭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나도 한나가 받은 축복에 사무엘이 받은 축복에 나도 비례해서 받게 된다. 이런 말씀.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아름답게 자기 일생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할수 있어요. 기도가 나오고 중단을 해야 된다든지 부시고 다시 져야 된다든지 못 잊고 말해야 된다든지 다른 이 장벽을 넘지 못한다든지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상한 집을 좀 보여드리겠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짓는 집도 평범한 집이 아니고 내 개성 따라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한 집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짓는 집의 모습은 뭘까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쑥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집이잖아요. 이상하게 지어놨어요. 네. 이 집은 막 금도 가고 벽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무너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갈라지고 부셔진다 생각하면 참 이쁘잖아요. 아기자기 멋있게 아주 희한하게 독특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인터넷 봐봐요. 넘어가네.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는 집. 독특한 집. 아주 희한한 집. 보고 또 보고 싶은 집.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까 싶은 집. 세상에 볼 속에다도 집을 지어놨어. 가방입니다. 명품 가방. 이 집은 또 정말 삐딱하게 이상하게 지어놨. 이렇게 여러 가지 희한한 집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 일생에 내가 지은 건축물을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를 할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최고의 집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혹시 지금 띄워드리는 집을 누가 제일 먼저 맞춰봐요. 소리 한번 내봐요. 무슨 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맞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계속 보여드릴게요. 이 스테이트 빌딩 뒤에 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있어요. 9.11 사태 나면서 불타고 잠깐 후면 이제 좀 무너지잖아요. 뭘 없어. 새로 짓고 있다고 얼마나 지었는지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저는 무너진 터를 한번 가봤어요. 보고. 킹콩 영화 지금 장면입니다. 이 꼭대기에 올라갔잖아요. 이 스테이트 빌딩 대단한 빌딩입니다. 설명을 제가 하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929년도에 지었어요. 1929년도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던 해입니다. 그때 지었어요. 3년 걸려서 지어가지고 1931년도에 완공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 36년 보통의 시간대죠. 381m 102층짜리 86층을 1분에 올라가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뉴욕 가면, 맨하탄 가면 정말 모두 다 여신상과 이 스테이트 빌딩만은 들려서 구경하고 온다는 그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1930년대에 102층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집신 입고 다닐 때 소가집에. 근데 거기는 102층 건물을 지었어요. 놀랍게도 60년 이상 최고로 높은 빌딩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더 높은 빌딩들이 참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가면요, 여러분 보는 화면 보면 여러분의 보는 눈 쪽 오른쪽 끝에 저 파란 쪽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한눈에 사진기로 다 못 잡아서 저렇게. 이제는 저런 건물 됐어요. 주변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맨하탄에.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 가장 높은 빌딩은 아니면 이 높은 빌딩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은 섬이에요, 섬.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뉴욕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에다가 이쪽에 바다 보이네. 이쪽에 바다 보여요. 이쪽 배도 지나가고 섬입니다. 섬. 근데 이 섬에다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세워놨어요. 말도 아니죠. 저도 섬에서 태어났지만 섬에다가 진짜 2층 집도 없어요. 우리 섬은. 그런데 이 높은 고층 빌딩을 세워놓았습니다. 지진도 많은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하탄에다가 이렇게 높은 빌딩을 섬에 꽉 채워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저도 몇 번 이야기한 것. 왜? 이 섬 자체가 바위 하나로 되어 있어요. 아예 바위 덩어리야. 이렇게 흙으로 된 게 아니고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너무너무 튼튼하다 이 말입니다. 어디다 세워도 흔적도 않고 지진이 일어나도 전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일지언정 다른 지역처럼 집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세워놔. 이왕 빌딩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일생에 이런 좋은 건물 빌딩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0년 동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최고 높은 빌딩이라. 우리나라에서는 63 빌딩이 한참 최고 높은 빌딩이라. 근데 이제 지금은 10위권도 안 돼. 63 빌딩. 오픈 빌딩들이 너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이 빌딩이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지은 줄 아세요? 알고 계세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지었습니다. 지상으로 828m.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23m라고 그랬잖아요. 3배 정도 되는 높은 빌딩을 삼성이 지었습니다. 두바이 탑이라고 하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 빌딩 이름이. 근데 사람들은 두바이 탑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옆에 빌딩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정말 높기는 높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빌딩보다 훨씬 더 높은 2배로 높은 123층의 롯데타워가 이렇게 태극기 날리며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제다 타워라고 하는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높이가 아까 삼성이 지은 높이 기억했어요? 828m? 네, 그랬어요. 근데 이건 500m가 더 높아. 1300m. 1.3km. 빌딩 높이가 상상도 할 수 없죠.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올 말에 완공된다고 하니까 거의 다 지었다는 소리겠죠. 근데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세월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왜? 죄악에다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에다가 기초를 했고 예수님께 기초를 했기 때문에 영원히 남는 빌딩이고 건축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 되면 놀랍게도 우리가 일생 지은 이 건축물, 쉽게 말하면 내 일생의 삶을 심판을 하셔서 아까 찬송 204장 찬송했죠.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기초가 안 된 모래 위에 지은 집, 이걸 사상 모래사자를 써서 모래 위에 지은 두각이라. 그냥 뭐 바람 안 불어도 넘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자, 이 기초가 잘못된 집 두 곳을 제가 소개를 하고 싶어요. 1970년 4월 8일 날 아침에 무너진 저희 와우 아파트입니다. 70년이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저 중학교 1학년 4월 달에
이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나라의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 공력을 지어서 우리도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사람답게 좀 살자. 아주 자 의욕을 가지고 지은 집인데 너무 몰아쳐가지고 빚짓다 보니까 기초를 잘못해가지고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33명이 야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숫자는 적어. 39명이 중경상을 입었어요. 저는 그때 이것을 보고 뭘 느꼈는가 하니 아침 8시 8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숫자가 죽었을까 생각 한번 해봐요. 그때요 새벽정이 울렸네, 한일정이 울렸네, 새벽정이 울렸네. 그 다음에 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진짜 일찍부터 서둘러서 땅에 나가고 농사 지으러 나가고 공부하러 나가고 이 막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8시 때 거의 다 학교를 간다든지 출근을 하고 사람이 없었다는 소리야. 아파트 한 동이 무너지는데 33명밖에 안 죽었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건 아마 아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놀랍게도 502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부상이 937명. 그러니까 1500명 정도가 사상을 입었다는 거고. 아니 집 하나 무너졌는데 왜 실종이 30명씩이나 돼? 이 실종은 뭐예요? 시체를 아예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빌딩 하나 무너졌는데 왜 시체를 못 찾아? 무너지면서 불이 났고 시체가 뼈도 없이 다 타버려요.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실종 30명은 아니 뭐 태풍 불어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쓸려 나가서 시신을 못 찾는 그 말이나 있잖아요. 바다로 쓸려 가버렸을 때. 근데 집 안에 빌딩 하나 무너져서 그 안에 502명이 죽었는데 실종이 30명. 뼈도 못 찾았다. 이렇게 기초가 잘못되면 생긴다. 반대로 기초 잘된 집을 하나 소개할게요. 이게 뭐냐 하면요. 1923년 그러니까 29년도에 뭐라 그랬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졌고 6년 전이야. 6년 전 1923년 9월 1일 날 일본의 대지진이 왔어요. 놀랍게도 200채 가까운 200만 채 죄송해요. 200만 채 정확히는 5,577채 집이 완파됐어요. 200만 채 집이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도시인데요. 도시가 이렇게 다 무너져. 하나 저 뒤에 건물 하나 보이죠? 이걸 관동 대지진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일본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 사람이 지었어요. 임페리얼 호텔. 근데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치니까 인터넷에 잘 안 나와요. 제국 호텔이라고 치면 나와요. 제국. 일본식 이름으로 제국, 미국식 이름으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1917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무려 6년 걸렸는데 6년 호텔 하나 짓는데 23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걸렸어요. 호텔 하나 짓는데. 그런데요 기초 자금만 설계 아니요. 기초하는 데다만 몇 년 걸렸다요? 2년 걸렸죠. 2년. 6년 공사기간 동안에 기초 자금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대요. 그 당시에. 이래가지고 무슨 돈이 얼마나 있길래 그랬대요. 그런데 아시피 무너졌는데 이 호텔만 그대로 남은 거야. 보여줘봐요.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야. 죄송해. 엠페리얼. 지금 여러분께는 안 나오는데 제 이 노트북에는 나와요. 호텔 이 사진 속의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멋있게
변모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집도 보았고, 안 쓰러지고 안 무너진 집도 보았고, 희한한 집도 보았습니다. 희한 것은 남의 집 말고 내 집, 내 집. 내가 지어나가고 있는, 지금 짓고 있는 내 집은 어쩌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요. 난 돈 없어 집 안 짓고 있는데요. 나라고 하는 일생이라고 하는 이 집을 짓고 있다. 그리고 지어놓고 마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주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너는 참 지혜롭게 일생을 살았구나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아, 이 멍청한 사람, 어떻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 혼날 사람이 있다. 이렇게 2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지결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읽어드린 본문 24절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새벽기도 때 이걸 연결부사라, 앞에 원인과 이유와 또 상황과 또 많은 요구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뒤에 내가 지켜야 할 상황,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연결부사가 사용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는 놀랍게도 성경에 1000번 가까이가 등장이 라고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네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산상보험 말씀이요. 이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다 들었으므로 이 말씀대로 살면 너의 일생의 건축물은 너무너무 희한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건축물이 될 것이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은 올해에 일생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21절에 그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집의 아름다움, 고귀함, 소중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일생 참 멋있게 집 잘 지었다. 반대로 들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가 도무지 깨닫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사니 뭐라고 혼통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볼게요. 잘 지은 집, 내 인생의 가장 멋진 집, 소중한 집, 귀한 집, 내 일생의 건축물이 아름다워지려면, 소중해지려면 28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말씀대로 산다. 알아서 하세요. 예수를 믿는다 이코르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나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하고 그냥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나왔어도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당을 몇 개를 건축해서도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꼭 지금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싶을 때 말씀을 어겨버리고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지 이게. 오늘 말씀 들을 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세요. 나는 결정적일 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목사가 뭐 다른 거 가르쳐요? 말씀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니까 덜 따라서 하고 덜 은혜가 된다고 치면 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결정적일 때 이것만은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는 그런 이기가 닥칠 때 진짜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요.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짐해요. 결정적일 때 나는 말씀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6장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말씀 따라 살게요. 결정적일 때, 정말 못 참을 때, 못 견딜 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에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여러분 말씀 위에 한번 서보세요. 말씀 따라 순종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아멘.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리 집 눈물로 통곡하며 호소했던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인생,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일생, 그리고 그 일생 동안 지어나갈 내 건축물 짓다 말 것입니까? 아니 짓다가 부실 겁니까? 금이 가고 비가 새고 꺼져가는 모습 보고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주여, 이제라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라도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말씀의 못을 받고 각성하여 정말 한 번밖에 없는 내 남은 때, 내 일생의 건축물 도리에다가 아니라 말씀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굳게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귀가 열려서 지금부터라도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나의 일생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약속 안 해요. 내일 아침부터 5시 반 이후에 새벽 말씀이 올라옵니다. 그러시고 또 은혜 받은 대로 아멘이라도 들고 살아주시면 그거 보고 우리 신망인교회 성도들 모두도 이렇게 은혜 받고 있구나, 나만 못하고 있구나 느껴지면서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듣고 또 2번씩 들으면 좋겠어요. 내일 성도님 한 분이 새벽 말씀을요 2번씩 꼭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기도한대요. 얼마나 애쓰러워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여러분 받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